여러분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겠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세계의 아픔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겪는 아픔 또 국외적으로 겪는 그 아픔을 볼 때 특별히 개신교 우리 교회들은 참 많은 사랑과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듣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회 봉사를 하는 기관 중에서 그 기관들을 신뢰하는 신뢰도율을 살펴보면요, 우리 개신교가 여타 종교 중에서 가장 저 바닥 아래에 있어요. 안타깝기 그지없고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애쓰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 물음표를 갖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회봉사를 참여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명령하셨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저 바닥으로 내려간 신뢰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합니다. 그러나 왜 행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게 말씀을 행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여러분, 거울이 가진 용도가 뭐죠? 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감상하기만 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에 불필요한 것이 묻지 않았나, 때로는 화장을 고치고 때로는 머리를 정돈하면서 나를 되짚어보는 그런 용도를 가진 것이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서 여기에 뭐가 묻었네, 여기에 머리가 조금 좀 손질을 더 해야 될 것 같네, 여기 좀 더 화장을 더 해야 될 것 같네,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서 다 묻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거울에 앞에 서서 넥타이도 보고 얼굴도 다시 한번 보고 섰습니다. 그런데 인식만 하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저 입술 옆에 왜 저거 뭐지, 검은색? 목사님 저 넥타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아마 그런 생각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만 하고 화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돌이키고 다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거울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3절의 이 두 절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말씀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요, 그 말씀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음껏 외치고 다니고 있지만, 교회라고 마음껏 외치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앞에 선자는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앞에 선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과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주시고 새 땅으로 허락하여사 새 땅으로 가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도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많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약속을 파기한 결과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제사장 나라라고 고개를 세우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참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인데 야고보서 말씀에 손가락을 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깨트렸다고, 파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놀라운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은요, 첫 번째 언약과 똑같이 두 돌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결과, 그 질이 다른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 언약을 맺고 그 놀라운 약속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기다려지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 말하지만, 말씀 앞에 선자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뜻, 복음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복음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은요, 오늘 야고보서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복음 앞에 선자들은요,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뒤이어 야고보서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 그 복음을 들여다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들여다본다는 말이요,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들여다본다라는 이 표현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꽤 진지하고 진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되고 예비된 그 무덤에 안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요. 무덤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과 3년여 정도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무덤 안에, 그것도 큰 돌로 무덤이 앞 입구가 막혔는데 그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무덤으로. 무덤 안에 열려져 있는 그 돌, 옆으로 비껴진 그 돌 안으로 고개를 쏙 놓고서 살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마포 자리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쓱 들여다보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들여다봤다는, 제자들이 들여다봤다는 그 표현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율법을 들여다봤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들여다봤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쓱 훑어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번은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분명히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 아무도 못 움직이게 돌로 잘 준비된 무덤 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저기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 무덤 안을 샅샅이 먼지 한 톨도 건성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들여봤을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그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정신을 매일매일 살피고 그 정신에 맞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이고 너희가 복을 받아 누렸으니 온 열방 가운데서도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인식 가운데 야고보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타인 이웃에게까지 그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 경건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많은 책들과 표현들을 보면요, 경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의 같은 뜻이지요. 실천신학에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경건을 말할 때 나와 타인을 위한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는요, 고아와 과부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척박하고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그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친족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고아나 과부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살기가 어려웠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몰랐을까요? 그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복음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형편에 맞게 고아와 과부, 즉 환난당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끼리만,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끼리만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좀 더 바깥으로 돌려서, 눈을 좀 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이것을 통틀어 표현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를 복음 앞에 선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는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는 사랑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 주님은 우리 넘어서서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매일매일 돌아봐 새 속에 물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MZ세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MZ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MZ세대가 아닌데 마음만 MZ세대를 보고 막 노력하는데, 여러분 MZ세대, 특별히 G세대는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모습, 사회에서의 모습, 친구끼리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요, 목사 앞에서의 모습, 아빠 앞에서의 모습, 친구 앞에서의 모습, 또 이웃과의 그 모습 속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이중성을 가졌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지만 이 시대, 이 다양성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MZ세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나의 모습 속에서 아빠 앞에서의 나의 모습, 친구끼리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 나의 모습, 그 다양한 나의 모습 속에서 근간이 되는 그 가치,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의 그 가치는 복음적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멋있어 보이는 소비적이고 물질적이고 내가 드러나지는 능력적인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냐, 그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느냐 아니면 돈, 명예, 자존심 때문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간적인 마음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다른 것을 놓고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지만 선택의 자리에서는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세상의 많은 연약한 자들은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시험의 자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명히 그동안 수많은 다른 신들과 결을 달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인격적인 모습을 만난 출애굽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채 맺기도 전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이제 그냥 펴놓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열지향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표로 하여 언약을 맺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계약서를 쓰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디게 이 계약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서 아침이다.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열지향이라는 놀라운 능력,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나의 두려움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당장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얻어야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빨리 해소할 하나님 대체품을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고, 아론 역시도 그 의견에 동조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대체품, 나의 필요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 대체품 황금 송아지와 함께 여호와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펴볼까요?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복음을 대체하고 살아가다 어렵거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출애굽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와 여호와를 겸하여 기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유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복음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빠른 변화를 경험하는 세대 속에서 복음 앞에 선 자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 앞에 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내 경건의 마침표가 된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서기만 했지 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 신앙의 물꼬를 트여 내 삶에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제자들이 무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이웃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참 경건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이 경건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